근데 힘이 없어 하나도.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이따 읽으시고 펴놓기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삶은 어때요? 아버는 가치도 없고 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기 전에 삶은 뭐 하다고요?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성도라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히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해봉 시대의 유명한 예술가의 성화에 보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가는 모든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믿음을 선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무디가 임종할 때 그 감격의 찬음성으로 이렇게 했어요. 보라, 영광이로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는지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나 기사가 날다 할지라도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디는 한이와 희나 찬 모습으로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여러 사람들이 죽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롯의 때와 같은 일이 사람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다는 거냐. 말세는 소돔과 고모레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들도 바쁘고 적이 발달하여 죄가 점점점 죄가 발달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보편화되고 성도들마저 세속에 물들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세속에 빠져 보통 가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훈 중에 충격적인 말씀이 8절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를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노라. 말세에 살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마저 세상에서 보기조차 어렵다 하시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노아의 방죽에 탄 8식구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이 됐습니까? 구원이 됐습니까? 구원 열차에 못 탔어요. 배에 못 올랐어요. 감사한 것은 보기 어렵다 했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갈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세에 온수에 대한 원한 맺힌 가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한 맺힌 믿음인 겁니다. 하늘 품도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늘 품도 신앙생활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않고는 말세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타락한 데는 우리 속에 죄의 원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 속에 죄의 원수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원수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내 속에 죄를 놔두고서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봅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돌아내는 길은 이 죄를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문제는 믿는 법을 모르거나 일이 믿음에 하질 않아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기에 기이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의를 사모하지 않으면 의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의일지라도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늘 품뜬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요. 초대교인들의 믿음이 의된 것이 그겁니다. 교리적 차이는 없고 다만 신앙의 목숨을 걸었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죄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한맺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 품지 않으면 말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도 사명에 대해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동족들이 구원을 향한 한이 많았어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해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도 좋으니 내 동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동족을 사랑하는 한 맺힌 마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의대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한 것은 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하라고요?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마음을 실망시킬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 감상으로 알고 접근했다가 큰 실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이 더 상처를 줍니다. 많은 일꾼들이 일하다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거나 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때요? 목회자들이 쉬는 분들이 너무 많죠? 교회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야비할 때는 한없이 야비합니다. 일이 없을 때는 편안하지만 큰일을 하게 될 때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방해꾼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에 한 맺힌 사람이 아니고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가슴이 불타는 사명감으로 한이 맺혀 굶어도 좋고 억울해도 좋고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십자가를 지켜놓으라고 그런
사명에 대한 한을 맺힌 사람이 끝을 냅니다. 그래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믿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곤난을 그의 몸뚱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 예배드려 한 바울의 고백같이 기쁨으로 십자가 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곤난을 그의 몸뚱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 육체에 채워놓으면 뭐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을 붙지 않으면 말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세상에서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정 러시아가 왜 멸망했을까요? 니콜리아 형제와 계승 라스푸틴이 잘못도 윤이겠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망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던 사회였지만 그 시대에 정신이 되어주지 못했고 사제들이 너무나 쓸모없는 농장에 그 에너지를 소비한 결과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쓸모도 없는 일에 관심 갖고 논장하는 당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망하려면 사람들이 쓸모없는 일에 소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사명을 더하기 위한 말씀과 성령 부흥을 일으키고 고민하지 않고 모이면 살리자 죽이자 기분 나쁘다 좋다 쓸데없는 말만 하고 몸을 가져봐야 겨우 친교 행사 말고는 없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가졌나 말입니다. 집에서만 똑똑하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도 똑똑해야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사회에 나가서 똑똑해야 돼요. 우리 국회의원이 지금 믿는 성도들이 몇 명일까요? 아시는 분 정확하게 국회의원 숫자 몰라요? 국회의원에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132명입니다. 132명 중에 집사, 안수집사, 장로들을 해서 118명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을 행사를 했으면 올바른 발언을 했으면 우리 교회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이나 우리 남자 여자끼리 동성연애가 허용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안에서도 충성하지만 바깥에 나가서도 현장에 나가서도 일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우리의 서로 성령이 임하실 때 다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 다투어서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12세기 이탈리아 성자 프란시스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깊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청년 시절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도 누구도 막지 못하고 아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한 자, 병든 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내 집을 보수하라 주의 음성을 듣고 타락한 기독교를 계획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손수 일을 하면서 평화의 복을 선포했던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말세에 믿음을 보여준 분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써달라고 보내달라고 부르짖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프란시스처럼 은혜를 깊이 체험하십시오. 우리 모두 억울한 일만 난 그 가부와 같이 거룩한 하늘 품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말세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시간을 제한을 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죄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저의 모든 베들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날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